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기 전까지 여러분은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는 게 그럼 뭘까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말이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작심삼일은 내가 뭘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3일을 못 간다는 뜻이죠. 작심을 했는데 3일이 지나면 그 작심한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했던 것이 이제 무너지고 결심한 것이 이제 포기되고 이렇게 되죠. 이 작심삼일이 왜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죠? 왜 일어나느냐?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 이제 혼인할 때, 잘못했다. 내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니까 하루 만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또다시 강팍해집니다. 이거는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 두뇌가요, 어떤 것을 이제 습관화되려면, 습관은 여러분 몸에 배인다 그러잖아요. 습관이 이 몸에 배이려면 사실은 몸에 배이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려면, 이거는 이제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의 이야기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의 뇌가 어떤 것이 습관화돼서 이제는 이거를 루틴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며칠이 소요되느냐, 이거는 이제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일이 걸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 바뀌려면 결심한 것을 며칠 동안 지속을 해야 되느냐? 21일 동안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면
21일 동안 이게 지속돼서 습관화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원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3일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21일을, 쉽게 말하면 21일을 버텨내요. 그래서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게 해달라는 말,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요. 회개가 잘 안 되니까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또 근데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회개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깐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정말 내가 그 회개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는 제가 예를 들면 21일 동안 이 회개의 마음을 지속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인 거예요. 이거는요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 응답 안 되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이거를 진정으로 내가 가지려면 적어도 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쉽게 말하면 21일 동안 지속해야 돼요. 그게 정말 소원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닫는 마음을 가지면 처음 말씀드린 걸로 하면 며칠까지 가야 돼요? 21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소원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미워하는 마음을 못 버릴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진정으로 순종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너무 이거는 힘이 많이 드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보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예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미운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나를 로봇으로 만드세요. 이런 기도로 들리시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다가 무슨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그 정보대로 돌아가고 이거는 기계잖아요. 기계.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말씀을 계속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계속 주셔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뭘 주실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마음은 내가 정말 소원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할 때나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인격체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로봇처럼 무슨 기계처럼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줘도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말씀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세요. 이 환경을 주시는데도 계속 못 깨달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는 너무 힘들어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견뎌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견뎌내야만 되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에워싸였다는 게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방의 두려움 가운데도 아니란 마음을 품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내가 내던질 것이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던진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려움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도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설마 에이,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일 일어나게 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깨달으라고 하는 고난을 주셨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내던질 것이라 해서 겪어내야만 하는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러싸인 고난을 주셔요. 그런데 못 깨달으면 내던지시는 거예요. 겪어내야 되는 고난으로 하나님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첫 번에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포로로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7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물론 완전히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90%, 9% 하시고 우리가 1%도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99%하고 우리가 1%하고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은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100% 하시고 나에게는 능력은 없어요. 여전히 없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이게 회개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걸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게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만 내게 원하시는 게 이 마음의 소원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회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회개 은혜를 받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제가 예상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기도만 드리다가 죽을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회개를 하나님이 억지로 무슨 데이터 저장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환경을 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으셔서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그리고 정말 원하는 소원, 이 소원은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1일을 가게 돼서 습관이 바뀔 때까지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뭘 소원하게 되면요, 21일을 지속하게 돼요. 아, 나 정말 건강을 힘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헬스장 끊잖아요. 헬스장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일주일만 해보고 하겠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못합니다. 적어도 어떻게 끊어야 돼요? 끊으려면요, 한 달 끊어야 돼요. 한 달 끊어서 한 21일 넘어서서 한 달을 지속해야 여러분 몸이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도 이제는 나 운동해야 된다, 이런 습관이 바뀐 다음에 갖게 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죠. 영적인 습관도 정말 그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지속적으로 21일 정도 넘겨야 돼. 한 달 지속해 보세요. 1시간 기도하는 거 하루 이틀 반짝하고 뭐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거 반짝하는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을 가진 만큼 나는 이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요. 내 마음도 그렇고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을 들도록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온 다음에 바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신앙생활만 반복하다가 끝나버려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깨닫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 변화될 때까지 지속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은 내가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겠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습관화되기 시작할 때까지 내 마음이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절로 심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21일 넘어서 습관화된 마음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마음을 그냥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라 나도 마음의 소원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마음의 소원함을 갖지 않는 사람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사모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사모하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하늘나라 심판 때 가서 결국은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려면요, 정말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나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냥 결심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적용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처음 30일 넘어 한 달 끊고 하면 처음 할 때 힘들죠. 벌써 몸에 무리가 오죠. 근육이 땡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근육이 땡겨도 내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적용하잖아요. 내가 영적 습관이 바뀌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적용하는 걸 해야 돼요. 싫어도 적용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거 적용하세요. 그거 싫은데요. 싫어도 적용하세요.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걸 보시고 뭘 주세요? 그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함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보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좋은 몸, 헬스해서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좋은 몸을 갖게 해주세요. 그 원하지 않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가빠가 나오고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거 원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육각해 된 식스팩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식스팩을 위해서 내가 적용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팩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요. 날마다 내가 소원함을 가지고 운동해야죠. 강도를 높이든지 시간을 높이든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할 줄 아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없어요. 회개도요, 회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데 그 잘못한 행동을, 반복되는 잘못한 행동을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만 받고 싶어 하고 끊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돼요. 죄를 반복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예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안 해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습관이 되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잘못했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잘못했어요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디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사람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통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밀어넣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환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 없애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짐지고 있기 때문에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거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겪어내야 되는 고난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마음, 그냥 그 고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럼 뭘 못 얻어요? 깨닫는 마음은 평생 못 얻어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고통 없애달라고, 고난 없애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줄이 끊어지고, 장막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몸도 아프고 줄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 장막을 이렇게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줄이 끊어진다는 거는 텐트 쳐보면 이렇게 줄들이 있잖아요. 줄들로 견고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장막이 무너지는데 줄마다 다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져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들이 몰려와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스라엘의 이 예레미야의 고백 같지만 의인화된 이스라엘의 고통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내 장막이 끊어지고 내 자녀가 없다. 왜냐하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의 고백을 이스라엘을 짐진 예레미야가 고통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민족을 짐진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고통이 된 거죠. 똑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 주시는데 못 깨달으면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깨달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어떤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버리기를 원하는 거 적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용하시면서 회개하면 회개의 영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도우세요. 붙들어 주세요.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소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걸음을 걷는 자가, 그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뒤따르는 적용을 날마다 하려고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의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깨닫는 마음, 깨닫는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게 진정이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될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걸 계속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적용과 함께 소원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미워하는 마음 없애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라고. 대부분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마음 버리게 해달라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 왔는데 아무 마음 안 변화됐습니다. 왜 안 변화됐을까요? 적용이 없고요, 진짜 소원하는 게 없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싫어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다 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주셨고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데 못 깨달았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던지리로다, 그래서 내던지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고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그 고난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이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소원하며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큐티인 이걸 자체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계속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화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고, 방향이 바뀌면 끝납니까? 방향이 바뀐 다음에는 계속해야 됩니다. 한 달 헬스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헬스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몸이 생기고 마음의 방향,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끝나면 됩니까? 그 사람은요, 강도를 높여서 더 하게 되고 계속 헬스를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몸을 단련하는 것과 우리 영혼을 훈련하는 것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그 한 걸음이 뭐냐면요, 나는 천리길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면 한 걸음부터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 하루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천리길을 못 갑니다. 나는 천리길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의 태도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깨닫는 마음은 내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갖기 어렵다. 힘들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어렵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고, 기도가 잘 될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허락하세요. 보통 경험으로 보면 한 달에 5, 6일은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옵니다. 그래도 그거를 견뎌내고 기도하셔야 습관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 깨닫는 마음, 영적인 습관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